아까 분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뭔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고난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은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돌아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깨달을 때 고난의 종지부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난을 빨리 끝내려면은 약간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욥기 13장 16절에서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말에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기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요? 자기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경건이 자기의 구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욥이 고난당한 이유예요. 나 정도 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나 정도 살면은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셔야지. 이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 정도 살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욥이 스스로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자신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들 욥기 32장 2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 하니까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자기가 어렵다고 욥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라고 지금 성경이 그득그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34장 5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욥은 계속 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혀노라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라.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 잘생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잘생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욥이 어느 순간에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이 막가파가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이 길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욥이 자기가 고난이 길어지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강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잘생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고난당한 이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우리가 이거예요. 사람은 잘 나갈 때는 그 사람의 진짜를 볼 수 없어. 그런데 어떨 때 진짜를 보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이 욥이 이제 미천이 드러난 거니까 욥의 인격이 드러난 거고 욥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난 거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요 욥의 이 미천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포장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미천이 이렇게 욥처럼 미천이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육적으로 잘 되는 걸 성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벌고 이걸 성공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오늘 세상의 성공의 논리를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생활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부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믿음 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으라서도 욥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있던 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해체시켜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내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랜 기간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관점을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 때 덤으로 주시는 것이 돼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부자가 부유를 축적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편하게 쉬고 먹고 마시지 않다 이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은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성공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영원히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영원히 성공한 사람에게 있는 부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니까. 근데 영원히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부는 그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파멸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욥이 여러분들 욥기 37장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름의 번개로 번뜩거리게 하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네.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네.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 의복이 따뜻한 가닥을 그대가 아느냐 이니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에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북측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날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아느냐. 여기서 아느냐로 물은 걸 뭡니까? 네가 지식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한 자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데 하물며 뭘 알겠으며 뭘 어렵다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같다고 한 그 욥이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욥이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저는 여러분들 영적 생활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자기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믿음이 절대로 성숙될 수 없어요. 자기의 영적 한계 아는 자, 예수 없이는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예수 없이는 자기가 죄인된 자임을 아는 자, 예수 없이는 자기가 저주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출발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고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러뜨림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와 같은 자거든요. 욥이 갖고 있던 그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지금 욥은 자기가 어렵다고 있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있고 자기가 뭘 다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것이 욥에게 고난이 온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고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고, 나는 많은 허물이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거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고,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열어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거나 자랐게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욥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18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다. 그러다 줄거놓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거듭.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요,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목사들의 설교가 맞는지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구약 성경은 너무 두꺼우니까 객관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너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아니면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 통해, 이런 말을 성경에서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말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너 죄 지어도 괜찮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지어낸 거지,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니까. 중요한 말은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는 그릇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뭐라고요? 관심이 없다 얘기니까. 그게 오늘 고난의 이유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면 깊은 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 볼 때나,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때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니까. 예.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그다 줄거놓으세요. 그의 행실을 뭐라고요?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다.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록된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거 이상 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것이 없이 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표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은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락교회, 아마 지금 규모로 보면은 세 번째가 아마 영성교회, 이 세 개 교회인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 개 교회가 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결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세 분의 공통된 삶의 목적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자기 가족이 잘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는 겁니다.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명일동에 있는 그 교회는요, 아들을 담임 목사로 초빙하면서, 청빙하면서요, 담임 김상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가장 잘 수행할 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데려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밑에서 젊은 날 동안에요, 그 김상원 목사 밑에서 한 40-50년간 신앙생활한 사람은 목회 철학을 안 들었나요? 그러면 그 말은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제자 삼는 일에 실패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계속 거듭된 얘기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만을 막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말하고 있어요.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날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욥기 33장 29절 30절 보십시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그다 줄거노세 제사 맹하시면 거듭거듭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안 들어가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충성하며 사는 자에게, 깨끗하게 사는 자에게 절대로 고난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고난을 역사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유 없이, 여러분들 자식에게 이유 없이 고난 주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식을 여러분들 막 고의적으로 괴롭게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하신 영적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다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니까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을 왜 안 하느냐, 왜 그게 힘들었냐는 얘기니까. 욥은 절대로 안 해요. 욥은 이 말을 절대로 못 하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욥은 그 말을 절대로 안 해. 왜?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로 못 해요. 이게 욥이 고난이 아주 길어지는 이유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4절에 보시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사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들 저는요 영적 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 믿는다는 게 뭐냐, 만약 여러분들 저에게 이 믿는다, 저는 이 믿는다는 단어를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다 이니까. 반납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에게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요, 나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쉽게 말해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게 믿는 거다. 이렇게 나는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뜻은 예수님에게 부여된 자유의지 아닙니까?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 무릎 꿇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내 꿈을 포기하는 거니까,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니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의 결정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이게 다 가짜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은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성공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에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요, 내가 성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성공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꿈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 힘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여라는 말이 뭡니까? 주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종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했는데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아직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자기 멋대로 살아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나에게 만약에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한 결론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잖아요. 악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려고 하는 게 마귀잖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아담의 죄가 뭐예요? 하와의 죄가 뭡니까? 너 선악과 따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살겠다 이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 받고 사는 거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니까. 하나님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포기하겠다는 거니까. 그게 오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욥의 회개 보세요. 이제 욥이 회복이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그게 욥기 42장 1절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럼 이제 욥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알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2절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여러분들 3절은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2절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고, 3절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 오니까 나는 깨닫지 못할 일을 말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다 깨닫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나는 바로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니다. 이건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말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보세요. 이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아까 여러분들, 이 엘리후가 제시한 대로 이제 말하잖아요. 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그 말을 이제 이 욥이 말하잖아요. 내게 알게 하소서 하고 말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욥이요, 드디어 내가 죄인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니까.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에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라. 이게 바로 누굽니까? 욥 같은 사람이에요. 욥 같은 사람. 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겁니까? 세리가 가졌던 그 태도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욥이 다 안다고 다 자기는 의롭다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져요?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자백하면은, 나의 허물을 고백하면은, 나의 약점을 고백하면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욥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욥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가서 욥에게, 새 친구들에게 명령해요. 가가지고 욥에게 잘못했다 얘기라.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다 적으세요. 인간관계 회복입니다. 인간관계 회복.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는 거룩한 죄예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려면요, 인간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인간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욥이 그 새 친구를 원수처럼 얘기했습니다. 원수처럼. 그런데 새 친구가 자기를 권면하니까 원수처럼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친구들을 축복할 때, 욥이 친구들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마음속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고 친구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간관계 회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인간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형제들이 금고리를 갖고 왔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금고리를 갖고 찾아왔어요. 이제 인간관계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욥을 돕는 자들로 돌려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일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 했습니까? 욥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관계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물질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그 다음에 영적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영적 회복은요,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잖아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면서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는 믿음,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통해서 충성하리라는 그런 사명감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